근본적인 것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말씀에 부딪혀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가장 괴로운 말을 듣는 것이 아픔도 크지만 더 큰 상처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것에 목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범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도 도장을 찍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도장을 찍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나를 손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새해는 반드시 도장을 찍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맨 먼저 들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먼저 자신이 유익을 뒤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생명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이 오는데 뭐가 온다? 쓰나미가 내 삶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쓰나미는 어떤 쓰나미냐? 고난의 쓰나미입니다. 근데 좋은 의미를 가지면 좋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되어지고 아픔이 있어지고 환난이 와지고 괴로움이 당하지고 억눌려지고 이런 것만 와지니까 바로 쓸 수 없어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랍어로 파스코라고 하는데 억눌림, 괴로움, 쓰러짐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훈련받기 위한 경험인 것이고, 나쁜 의미에서 악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역겨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세상물로 빠지는 어리석은 인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인생에서 금이 가고 행복을 깨트는 무서운 적은 관계성을 갈등하게 만들고 균일하게 해서 비참한 삶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의성을 누구하고 강의성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근데 그 관계성이 깨진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한, 그죠?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졌습니까? 네?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아까 10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러기 위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여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관계성을 서로 좋은 의미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혀로 스스로 무덤을 만드는 자가 많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말을 그치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부여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말로 통해서 어쩌면 신앙에 시가 빠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서 잠잠하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뭐 주먹이 아니라 뭐를 먼저 짓는다? 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에 진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심어주면 어떤 어려움을 주면 그것이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와지고 잠재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다면 생각하는 범위가 지적이기에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겠지. 무엇 때문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도둑맞습니까? 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도둑맞는 것은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이 해석되지 못해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앞절기가 된 것을 빨리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행복을 균열시키는 요인들을 말씀으로 케어시키라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익은 뒤로해야 하고 가져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넘어갈 것을 넘지 못하는 아픔은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으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어쩌면 내 신앙이 늘 제자리라는 것이 대해서 후회하고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사망의 유혹에서 허덕이는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까?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이따 조금 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삶의 그 가치도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속에 욕망과 혈기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지적인 요소를 소유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마라. 절대로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말을 행하는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들고자 하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자,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데 짜증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지고 아유 저건 예수밖에 몰라 저렇게 사는지 찌질하게 사는지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지 아니면 아주 좋은 게 마약에 걸렸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목매여 있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어 불평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준다든지 나쁜 모양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막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서도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을 때 믿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 힘으로 폭발됐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의 지각이 바르게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미워하기에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우선주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선됐을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말이 던져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오지, 아픔이 되어오지,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행적인 일은 절대로 그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뭐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더 겸손해지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뭐가 떠나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야 되고 말하는 법도 달라져야 되고 거짓도 게을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엔 쉬울 것 같은데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신앙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내 삶에서 우러나와야 해야 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화평한 삶을 실천할 때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죠. 저놈이 원수 같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 돌릴 일에 함께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로입니까? 자, 원수를 이제 절대로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용서해 줬어. 희한하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적인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었고 목 죽이고 싶고 칼로 베어 주고 싶었는데 그놈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해서 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라는 겁니다. 12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를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네? 정말 힘든 가운데 씨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가중시킨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어요? 응? 주님의 눈이 향하고
못된 놈에게는, 악한 놈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대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태워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을 갚으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화날 때 있습니다. 듣지 말할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심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자신이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갚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후회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을 믿어지면 최우선순위가 누구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독재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옆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전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우리의 상급은 무엇인가? 진정한 건강은 험전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행복을 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취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늘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동분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동력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과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한다. 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엑스타시에 빠지는 상태인 이 엑스타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이상하고 야상하고 정말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진동이 와지는데 내 눈이 갑자기 열려 안 열려? 영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엑스타에 빠진 그 상태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변화된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래서 이들의 답이 뭐였어요? 세계를 든댔잖아요. 그죠? 천막을 갑자기 눈이 다시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엑스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타시가 태워지면 어때요?
그 전율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열어져 안 열어져요? 열려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기절할 정도로 기쁨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더 확신을 가진다가 안 가진다?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 자,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봤다면 여러분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영적의 흥분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 안 된 상태를 엑스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독교는 반드시 신비 종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율이 흐르는 미세한 것 같은데 반복된 은혜가 나를 덮어 이상한 길이가 흐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을 엑스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좋은 경험이 있는데 나쁜 것에 빠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엑스타시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는 악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거짓을 말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깔고 뭉겨버립니다. 뭉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아주 조져버립니다. 말로 조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혀를 제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중시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보자. 서로 죽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리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성격상으로 인간적인 그 태도를 보면 너 나에게 욕했어? 나도 이구 18 같이 욕해. 저 쌍놈의 새끼 하면 얘 개새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그래 네가 욕을 했구나. 나는 뭘 빈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요구를 하면 참아주고 인내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가 나에게 나왔다면, 그러한 넓은 인격적인 그릇이 나왔다면,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나가 소명을
가진 자구나. 이는 뭐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면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돼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을 믿어지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정시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바보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이 축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악으로 감지 않고 선으로 덮어버리는,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욕하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으려는데 누가 안 싸우려고 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할렐루야. 근데 겸손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갖잖아요. 그 엑스타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걸 가지고 헌신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랬을 때 누구의 심정도 알아준다? 옆에 있는 가부의 심정도 알아주고 목회자의 마음도 알아주고 성도의 마음도 알아간다 안 알아간다?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알아갔을 때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래요? 택밀랍니다. 자, 알아간다는 것은 뭐랬어요? 야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깊은 내면의 벽을 쳐서 부부의 관계처럼 그 내면의 벽에 쳤을 때 가장 뭐예요? 크라이스막스가 올라왔을 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만남의 그 알아가는 그 맛을 아실 때에 은혜가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의미를 갖게 하는 경험을 통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조심을 가지고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넓은 글을 가진 인격자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새해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이 우리의 장입니까? 우리의 장 아닙니까?
우리의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엑스타시가 있는 교회, 은혜가 반복적으로 있는 교회,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하늘을 활짝 열리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지고 목숨을 걸고 행하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요,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